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게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포도원 이 비유는, 품꾼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거든요. 비유인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삶의 한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그때 그 자리에 나도 그 유대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받는 자처럼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옛 선조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자리에 수천 년 후에 있는 이 후손들도 바로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회중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함께 뒤섞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상황 설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선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바로 뭐냐면은 장터 개념이거든요. 장터 개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시장이 어디서 섰냐면은요. 쉽게 이렇게 보면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은 굉장히 높은 바위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다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여기로 말하면은 포도원 농장 주인쯤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이런 품꾼들은 일부는 그 성 안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성 밖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이 서요. 장터가 서는데 어디에 서냐면은요,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문. 여기에 이제 장터가 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노동력 매매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처럼 품꾼들이 자기를 불러줄 포도 농장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삽을 들고 와서 우후에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장터거든요. 물건 매매와 함께 노동력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장터. 그래서 그 지역에 장터는 하나씩 이렇게 딱 있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그 하루 시간 개념이요. 하루 시간 개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독특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이제 0시 시간 출발점, 이때가 이제 6시가 되고요. 예를 들면은 3시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더하면 9시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우리가 6시간을 더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여름의 낮 동안 1시간은 겨울의 낮 1시간보다 더 길겠죠. 여름이 훨씬 더 낮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무조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하루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시간을 표현했다. 1시부터 해가 지면은 12시예요.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을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제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여기서 이제 품꾼이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품꾼은 주인은 포도 농장 주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품꾼들은 그때 당시 품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평하게 나누고 살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농토를 딱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일정하게 나눠줬거든요. 전부 다 균등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토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소수의 농장 주인들 손에 이제 집중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 백성들은 품꾼이 되었어요. 이 품꾼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그 식구들이 하루 먹고 사는 최저 생계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품꾼들이 이른 새벽이 되면은 우리로 말하면 삽을 들고 이른 새벽에 그 시장터, 장터로 전부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고귀한 자들이, 포도 농장 부자들이, 귀족들이 일 시킬 거 있으면 와서 이제 사람을 딱딱딱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서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품꾼들은 그걸 가지고 빨리 집에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온 집안 식구가 굶주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은 한 식구가 하루 동안 이제 먹고 먹을 식량값이 되는 최저 생계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꾼들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 농장 주인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서 있는 것은 굉장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실은.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포도 농장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그 농장 주인이 자기를 데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식구들 하루 먹을 식량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들이 장터에 나가서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것은 굉장한 절박한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 절제되어 있어야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깊게 실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는 여러분들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요 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천국에 가는 말씀하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제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소위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에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하루 그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1데나리온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고용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자기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 3절에 보니까는 또 제3시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이 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에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른 아침 하루 12시간을 풀로 일하게 되는 이런 노동자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딱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제3시는 6시간을 더하면 제9시가 되겠죠. 그게 아침 9시예요. 이미 이 하루 일이 시작되고 3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또 그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이때는 하루 12시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상당하게 적당히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특정한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유대 회중들은요, 지금 예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 한 번 농장 품꾼들은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전 9시에 해야 12시간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오전 3시간이 흐른 오전 6시간이 아니라 9시에 한 번 하고, 제6시면 얼마예요? 12시가 되겠죠? 그러면 정원 낮 시간이죠. 난 12시에 또 그 장터에 가서 또 품꾼들을 모아서 자기 농장에 보내고, 제9시면 어때요? 15시죠?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그러면 일할 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또 품꾼들을 불러서 자기 농장에 보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예요.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이거든요. 제11시에, 제11시는 17시가 되겠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6시에,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또 농장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일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우리가 종일 놀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의 장터는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농장 주인은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품꾼들이 하루를 쉬게 되면은 온 식구가 굶주려요. 그래서 모든 품꾼들을 이제 만약 품꾼들이 불쌍해서 오전 6시에도 있다가 또 9시에 가고 낮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장터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밖에서 계속 우리로 말하면 해찰 부리고 세상에서 이제 세상체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늦게 지금 장터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는 영적 허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어떤 가남, 허기,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가슴에 텅 빈 이런 공허함이 있거든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그 수학자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내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말을 똑같은 지금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허기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장터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누굴요? 하나님. 내 육신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삶이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갈증 때문에 우리는 장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거든요. 근데 좀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품꾼들 장터에서 고용하는 농장 주인 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듣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오후 5시면은 일이 끝날 판이거든요. 근데 그때서 또 그 장터로 나간 주인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이것은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유대 백성들이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8절이 되면 이제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물매 이제 오후 12시가 딱 됐어요. 우리는 오후 6시가 됐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자 하루 삭슬 주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에 제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이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이거든요.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원래대로 계획대로 이제 우리가 계산대로 한다면은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했거든요. 그러면은 12분의 1 데나리온 이렇게 지금 동전 하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른 아침부터 왔던 이런 사람들은 와 지금 나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이것이 10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이제 자기 순서가 됐다 봤더니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은지라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오전 6시에 도착해서 하루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은 실은 집주인한테 대들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더위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유대 광야는 어쩌겠어요. 유대 땅은. 그쪽은 엄청 더위도 심한 곳인데 이 사람들은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6시까지 시간상으로 12시간, 12배를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낮 시간 동안 일했거든요. 이 낮 시간 동안 폭염, 이 더위를 견딘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도 12배나 더 일하고 더구나 저 5시 온 사람은 선선할 때 왔거든요. 별로 고생도 않고 지금 하루 품삯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2배나 더 일하고 그 낮 동안에 그 폭염을 견뎠던 저한테 똑같이 한 대단한 줍니까?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아침 일찍 와서 나하고 하루 고용 계약을 맺을 때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원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이제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그 폭염을 견뎠던 그 성실했던 그 품꾼에게 지금 네 형제를 바라볼 때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너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이 사람은 내가 내 것 갖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왜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나서느냐. 네 것은 가지고 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른 아침 6시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영혼의 갈증을, 그 다음에 영혼의 허기를 오후 5시에 가서 느꼈거든요. 도저히 이대로 이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오후 5시에 창틀로 나간 사람, 이 사람의 두 사람이 소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12분의 1 대나리온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평무사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자기 앞에서 일찍 나와서 공을 세운 그 공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얼마나 일했는가를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품꾼의 예를 든다면은 지금 12분의 1을 동전 하나 주면은요, 그 사람은 그럼 갖게 되면은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배를 쫄쫄 끓고 지금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냥 하루 품살을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 그 다음에 랍비라는 그 높은 선생이라는 칭호받기 원했고, 굉장히 사람들 높은 받기 원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다음에 품꾼들이랄지 돈이 없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고 제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깔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단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 선택했을 때부터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고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곤궁하고 비난하는 품꾼, 한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품꾼이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 임시로 살아가는 객이든지, 이렇게 유대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간에 그를 학대하지 말라.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주변에 살아가는데 그 공궁하고 빈곤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되,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품삯은 반드시 당일날 주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주라고 이중으로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말씀은 그는 너무나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품삯을 목마르게 지금 간절히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자가 이 품꾼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 품삯을 제때 정확하게 줘야 되지 밤 될 때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면서 만약 너가 그 품삯을 주지 못해서 품꾼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온 식구가 굶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과장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농토를 다 뺏기고 이런 품꾼들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과장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농장 주인이 만약 품삯을 주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빈손으로 돌아간 그 품꾼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포도원 농장 주인 너의 죄가 된다. 이 말. 여기서 품꾼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굶주린 그 식구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은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최초에 성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꾼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삯을 절대로 해가 지기까지 미루지 말라. 그래서 이 정신 자체가 철저하니 그 사람의 필요, 그 다음에 굶주리고 있는 그 식구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율법들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하면서 보면서요, 우리 모두는 실은 영적 허기를, 그 다음에 그 갈증 때문에 장터로 나섰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운 좋게 포도 농장 주인이 딱 지목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 자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가슴속에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그 허전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장터에 나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당신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당신 앞에서 공로, 하나님 나라 갔더니 누구는 뭐 금태 두드리고 누구는 뭐 곡갈맞아 줬다고 이런 옛날 설교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경제 사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니 공평한 사회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잘못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바라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1시간 일했다 해서 예를 들면 굶주리고 이것을 천국 비유도 말씀드리면은 어마어마한 잘못된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나는 이른 새벽에 6시에 나온 사람이에요. 나왔는데 이른 새벽에는 하루가 시작되는 점, 이 말씀 우리로 적용한다면요, 나는 모태신앙에 태어난 자예요. 태어났더니 장터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잡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에서 평생 동안 교회에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는 그런 갈증이 생겨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 말씀은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교회 내에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영적 어린이가 있다 하더라도, 늦게 와서 또는 더디게 발달해서 하더라도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만큼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한없이 겸손한 채로, 그래서 약하고 힘든 또는 늦게 온 형제가 있으면 한없이 받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을 하루 품삯을 줘야 빈곤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오후 5시가 다 돼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쩌다 보니까는 평생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게 늦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는 것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혔는데 이제 부모한테 돌아가려고 보니까 1시간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런 심정으로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6시에 죄송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저를 거둬주신 대로 품삯 안 줘도 좋고 줘도 좋고 이런 심정으로 온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제는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늦게 평생 동안 아버지 속썩이다가 이제 왔는데, 내가 비록 늦게 왔지만 나머지 내 삶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영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1시간 포동농장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둘째, 먼저 된 자는 항상 낮고 겸손하게 이제 온 형제를 한없이 가슴에 안을 것. 세 번째, 늦게 온 자는 자기가 늦게 왔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썩이게 했는가, 늦게 불러주셨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뜻을 순종하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오전 6시에 불려온 사람,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 함께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한없이 겸손해지고 나중에 온 자도 늦게 와서 재송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운 좋게도 장태에 나올 만한 믿음을 주셨거든요. 영적 허기를 줬거든요. 영적 갈증. 어떤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정 보면은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 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든 늦은 시간이든 장터에 찾아와서, 근데 장터에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농장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포도원, 천국으로 들여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될 사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한때는 주님 만나서 뜨거운 적이 있었거든요. 한때는 뜨겁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정신 팔려 살다 보니까는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열심히 몸은 나오지만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묵상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 대하다 보면은 그런 자신이 자꾸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때에 그 느낌 자체요. 내가 어찌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는 그런 심정을 살아야 되거든요. 산데 그런 심정이 생길 때 내가 밖에서 한참 정신 팔려 오후 5시가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터로 나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런 신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비유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다음에 복된 것인지 감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 혼자 그 백성을 불러놓고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혼자 감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너밖에 또 누가 있느냐, 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삶이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지옥불, 이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장터에서 하나님 만난 자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잘 실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세상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은 뭐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다음 내 포도 농장에서 일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너에 대해서 방패와 칼이 되어서 네 생명의 길을 건너면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대적이 내게, 너희 마지막으로 원수가 너한테 져서 복종하리니 내가 그 원수를 네가 받고 일어설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대적하는 최악의 원수가 뭐일까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밖의 세상에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우리의 이제 위험이고 우리의 그 대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창과 방패가 또는 칼이 되어서 우리를 전부 다 방해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실감해 보지 못하지만은 또 실감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저는 다행히 장태에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희미해지고 자꾸 우리가 세상과 담이 무너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한 것을 발표했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우리 한국이 교회 당하는 위기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들이 핍박했던 것보다 더 심한 위험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핍박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는데, 위험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험은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패와 타락이다. 그러면서 이 도덕적 타락이 한국교회를 끝없이 지금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문입니다. 거기서 차라리 잘 됐다. 교회가 끝없이 지금 흩어지고 있거든요. 흩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위기가 닥쳤는데, 차라리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오히려 교회 다니면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왕따 당하는,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차라리 잘 됐다. 예전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라면은 교회 자체가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여들지만, 이 정도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이런 세상이 됐다고 그러면은,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교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는 사꾼 목자들이 교회 밖을 빠져나갈 것이다. 둘째,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자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는 사꾼 목자가 떠나고, 그 다음에 회중석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자들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실제로 신앙 알곡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교회에 흩어진 자들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 위기 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100년 전 평양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성령의 강력한 회개운동,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될 때, 그때 그루터기로 밑뿌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은 수가 적고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신앙 알곡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장태에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요. 근데 우리가 장태에서 선택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힘든 시기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서 뜨겁게 하나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지켜나가기 힘든 이 시대에 오직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